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찾으셔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는가 하면 이분은 네 개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굉장히 부럽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또 사이판에 가서 한 1년을 살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막상 이제 거기 미국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니까 참 내가 참 영어가 너무 짧구나. 제가 거기서 저는 선교사 인준을 받고 한국에서 선교원금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거기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그 사이판에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선족들만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사이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 보통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에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요. 선교사라는 이런 그 명칭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외국 사람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못 해요. 전도하면 바로 잡혀 가지고 추방을 당합니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구령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이나 또 자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판에 선교사님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사이판에 와서 그 조선족들을 위한 신학교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그 신학교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사이판에 들어가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는데 제가 컴퓨터 학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학원을 하니까 그 컴퓨터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그 사이판에 있는 이제 한인들 2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 데리고 미국
사람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한인들 2세니까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애들을. 근데 제 영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막 원하는 대로 말하는 표현은 잘 안 되지. 또 애들은 말을 안 듣지. 그래서 뭐 아주 속상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말이 안 통하니까 참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왜 세상에 이렇게 말이 많나? 그냥 영어든지 아니면 한국말이든지 한 언어로만 세상이 돼 있으면 어디 가도 다 편하게 살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말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드셔가지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같은 말을 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 같은 말을 쓰다가 노아의 홍수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후손들이 생기니까 그 노아의 자식들도 전부 같은 말을 썼겠죠. 물론 이때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말을 썼느냐 하는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 언어를 썼다. 그렇겠죠. 자기 부모에게 배운 말을 썼을 테니까 다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2절을 보면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났다.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한 도시를 이루고 살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시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도시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일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주를 해가지고 또 도시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점 퍼지는 거죠. 그렇게 퍼지다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이 시날 평지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 굉장히 땅도 좋고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온 것이죠. 거기가 이제 땅도 좋고 농사도 잘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 우리가 이제 여기는 땅도 넓고 아주 넓은 평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큰 동네를 이루고 우리가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시날 평지에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말로는 이제 지금은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말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우리가 탑을 쌓고, 그리고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요 동네에서 이 시날 평지에서 같이 살자라고 이제 마음이 모아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말이 통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가 하면, 4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도시와 탑을 만들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뭔가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나한테 이게 유익하냐? 나한테 이게 좋으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좋고 나한테 유익한 것 같으면 그게 불법이라도 편법이라도 심지어는 범죄라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왜?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으냐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러니까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는 이 말은 교만이에요. 교만. 쉽게 말하면 하늘에까지 자기들이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뭔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탑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자기들의 명성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인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다스리고 땅을 관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뭔가 하면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하나님 말 듣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 듣지 말자. 왜? 그게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에게 좋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요즘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경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굶어 죽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목사가 이제 식당에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하러 가겠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식당이 잘 되기를 또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금은 꼬박꼬박 정직하게 내십시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세금 떼먹지 말고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정직하게 내면은요 굶어 죽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세금을 좀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긴 많이 내요. 왜냐하면 재료를 살 때도 세금을 내고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재료를 살 때도 세금을 내고 또 매출이 생기면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정직하게 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매출보다 현금을 좋아해요. 그 현금을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카드는 딱딱 이렇게 법적으로 딱 잡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에서 한 달에 5천만 원어치 물건을 파는데 현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현금은 이제 자기가 좀 임의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지만 해보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제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나중에는 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면서 오늘은 안식일이다, 너희들은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식일에 일을 안 했어요.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다가 옆집에 김 씨가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다른 사람들 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김 씨가 나가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니까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 김 씨가 열매를 제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6일만 일을 하고 하루 논 사람하고 일주일 내에 가서 일을 한 사람하고 나중에 농사를 결실을 거두는데 김 씨가 더 많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 집 옆에 살던 박 씨가 김 씨는 안식일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농사는 더 잘 돼? 열매는 더 많이 거둬,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박 씨가 나도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김 씨 따라서 또 박 씨도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100명이 사는데 처음에는 김 씨 혼자 일하러 가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박 씨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씨도 따라가고 최 씨도 따라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점점점 왜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소득이 더 많으니까 점점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가고 40명이 가고 50명이 가고 나중에 80명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명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이고 이 등신들아, 그 안식일 지킨다고 뭐가 나오냐?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러 가니까 우리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너도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일하러 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덩달아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을 일주일 6일만 일을 하고 하루 쉬어도 안 굶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 생각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법을 정해주십니다. 법을. 처음에는 그냥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고 좋은 말로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안 지키니까 이제 이거 법이다, 법.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명령으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좋은 말로 안 들으니까 법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말로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신호등 딱 지키고 요즘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별로 안 해요. 그냥 쑥쑥 지나가. 그래서 뭐라고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면 돈 내, 벌금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법이 필요 없는데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좋은 말로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지구에 흩어져서 더 넓은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사니까 좋잖아,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우리 좋은 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5절부터 보면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 사람들은 지금 땅 위에서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고 여기 모여 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거 아니다 하고 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막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 갑자기. 그러면 소변이 마르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양 남자는 어두운 데를 갑니다. 일단 어두운 데를 가야 돼요. 왜?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소변 누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소변 누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어색한 데를 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양 남자는 어색한 데 가가지고 둘러봅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사람이 있나 없나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해결을 해요. 근데 서양 남자들은 안 그래요. 서양 남자들은 어색한 데를 가요. 그 다음에 이걸 둘러봐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해요. 하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모를 거야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 수가 몇 개인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저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아, 이거 참 자꾸 가발하라는 분이 계시는데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머리를 감을 때 머리 몇 가닥이 도망가는지 저는 몰라요. 제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몇 개나 도망을 가는지. 근데 하나님은 세고 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땅에서 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우리 좋은 대로 그냥 여기다 탑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우리끼리 여기 모여 살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뻔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이걸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그래요. 네가 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6절을 보면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거 가지고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의 힘은 커지는데 말이 다 통하니까 그 말이 다 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깁시다 하고 좋은 일로 하면 괜찮은데 나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같은 말을 쓰게 내버려 두면 지금은 탑을 쌓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을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지금 다 예를 들면 지금 다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다 말이 통하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저 한국말을 다 쓰니까 이거 앞으로 놔두면 더 큰 일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7절을 보면 그들의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탑을 쌓고 있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탑을 쌓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말이 통했어요. 그 벽돌 하나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서 알아듣고 벽돌 하나 갖다 줄게. 이러면서 답을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말을 흩어버리니까 벽돌 하나 줘. 그럼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두 가지 말만 생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계에는 약 6,000가지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6,000가지. 6,000가지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언어들이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점점 말이 늘어난 겁니다. 원래는 한 말을 썼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언어들이 바뀌고 새로운 말이 생기고 나라가 하나 생기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 같은 분이 우리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중국말을 쓰다가 우리나라 말을 만들면 이제 새로운 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한 가지 말을 썼는데 사람들의 말을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상 말이 그 뉴질랜드의 그 애킨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530개의 언어를 연구를 했어요. 530개의 언어를 연구를 했는데 요즘에 생긴 근래에 생긴 언어 말고 옛날에 쓰던 말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쓰던 말들. 예를 들면 인도의 고대에 쓰던 산스크리트라든지 아니면은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라든지 이런 말들은 엄청 오래전부터 쓰던 말이거든요. 이런 오래된 말부터 시작해서 530개 정도의 말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오래된 말일수록 비슷한 거예요. 오래된 말일수록 서로 통하는 게 많고 비슷한 말이 많고 예를 들면 성경에 아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바, 그리스어잖아요. 아바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버지를 아빠. 비슷하잖아요. 안 비슷합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아바라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우리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요. 또 아버지를 부를 때 파파라 그러잖아요. 파파.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오래된 말일수록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 말을 쓸 때 한 가지 언어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로, 그래서 이게 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영어 제대로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벌 받는구나.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이놈의 말들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벌 받을 짓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벌 받는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언어들이 왜 여러 개로 생기게 되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으니까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수많은 말들이 생기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